우리 요한복음 4장을 요한복음 4장을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5장에 들어갑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지금 죽어가는 때에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왔던 왕의 신하, 참 아들이 살았죠. 회복됐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는다는 말씀을 치유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또 치유의 역사예요. 치유의 역사가 요한복음엔 조금 드문 경우 같은데 치유의 사건이 있고 또 장이 바뀌었는데 또 치유의 기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치유도 치유인데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우리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 만나면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가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냥 치유, 나았구나, 그냥 38년 앓다가 나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되겠네요. 배추 포기 말고요. 한 포기, 두 포기 말고. 포기의 때를 아는 것이 어떤 때는, 현명하다. 용기 있네. 그분 참 용기 있네. 이렇게 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기라는 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네. 내가 좀 아프다고, 내 삶이 좀 힘겹다고 삶을 포기해요? 그건요,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고 큰 범죄 행각이죠. 네. 최악의 범죄입니다. 네. 또 자녀, 자식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키우고 크면 큰 대로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해서도 안 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진짜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꼬집지 않더라도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남들은 미련하다, 뭘 그렇게 이렇다 저렇게 할지 몰라도,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그럴지 몰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양문, 그 양문은 쉽 게이트입니다. 제사장들이 양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출입하는 그 문이 양문이에요. 문이 양쪽으로 있는 양문이 아니고 양의 문이에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아람어로 베티스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있는 연못, 아주 연못이 은혜롭죠. 그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누각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각이라는 말을 제가 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지붕이 있는 그런 시설물이에요. 그렇다고 집은 아니고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를 가리고 이렇게 해놓은 그 원두막 같은 그런 행각이 5개가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또 예루살렘에 축제가 있어서 절기가 돼서 거기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주로 병자들이 있는. 병자인데 보통 이게 코로나 이게 아니고 소화불량, 위장병 이게 아니고 거의 중증이에요.
중증.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많은 병자, 즉 맹인, 시각장애. 시각장애는 1급 장애 아닙니까? 최고로 높은 단계, 시각장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지체 부자유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가지 않으면, 보호자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병자예요. 또 혈기 마른 자. 여러분, 말랐다 이러니까 뭐 피가 좀 부족하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랐다는 것은 몸이 뒤틀어진 거예요. 아주 중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쭉 모여 있었어요. 뭘 합니까? 물이 움직이기를 다 뚫어지라.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물이 움직이면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면,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설에 의하면 여기 베데스다의 자비의 집에 물이 움직이면 거기에 맨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중증이든지 어떤 불치병이든지, 오늘로 치면 무슨 암 중에 아주 독한 암, 혈액암, 췌장암, 이런 암도 다 고친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 지체부자유들, 몸이 뒤틀려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물을 지키고 있는, 물을 지키고. 예수님 명절을 맞아서 이곳을 찾아갔는데, 올라가셨는데 38년 된 병자에게 가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5절인데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다. 여러분 읽으셨죠? 38, 숫자로 하면 38입니다. 제일 중증이죠. 아니, 무슨 병이길래 38년이면 38년을 알았으면 죽어도 여러 번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5절에 나오는 이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째 앓고 있는 이분은 죽지도 않네. 중증, 시각장애인부터 여러 병명이 있는 분들 중에 가장 중증이고 가장 오랜 환자가 아닐까 싶어요. 밖에서 고치기 힘든 심한 병자들만 모여있는 이곳에서도 가장 오래된 병자, 그가 38년의 투병을 하고 있는 이 병자입니다. 이 38년 동안 받은 고통,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불편, 표현할 수 없어요. 외로움. 처음에는 그래도 가족들이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병원 데려가고, 한의원 데려가고, 약 다려주고, 막 산으로 들러가서 약촉해서 빻아서, 말려서 빻아서 다려주고. 안 나! 3년, 5년, 10년, 15년, 아유, 가세도 다 기울고요. 가족들도, 형제들도 다 나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합니다. 체념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요? 이 38년 병자가 38년 동안 거기 있었는지, 혹은 병들어서 집에 있은 기간까지 38년, 그러기 쉽겠죠. 후자일 경우가 쉽겠죠. 어쨌거나 38년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나아서 가는 사람도 혹 봤을지 모르겠지만 죽어나가는 장례 치른 일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아서 갈 희망은 없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환자예요. 지금 현재 버티는 것만 해도, 버티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운 환자가 이 38년 된 중환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환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장애물에 둘러싸여 있든지,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면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38년 환자다, 병자다 생각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지금 38해 38년 병자입니다.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나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아마 다 다르시겠죠. 다 다르시고, 내가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지금 행각 다섯에 누워있는, 엎드려 있는, 지금 걸쳐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금 최악의 경우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오셔서 다 한번 보시고, 지금 5절 말씀은 38해를 앓더라, 이 말은 요한, 저자 요한의 보고고요. 예수님은 38년, 이게 뭐 이마에 써놨습니까? 38.5개월, 뭐 38.9개월, 모르시죠? 근데 딱 보니까 벌써 오래된 사람이야.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7절, 38년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이 38년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주여, 저보다 빠릿빠릿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이 움직이면 제가 꿈틀꿈틀해서 기어서 가려고 할 때 벌써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두 구절에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보통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병원 신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큰 병원들은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자의 상태가 좀 위중하거나 또는 수술을 했거나 교회 무슨 이렇게 뭘 꽃바구니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사서 가거나 아니면 그냥 가는 것도 이렇게 달가워하지는 않던데, 하여튼 지금 코로나 들어가지고 병문안을 갈 수가 없어요. 병원에 다 아시겠지만, 근데 고전에 2019년 연말까지만 해도 병원을 부지런히 다녔죠. 뭐 서울이고 뭐 어디고 인천이고 다녔는데, 그 병문안 가면 이제 목사가 병문안을 가지 않습니까? 이제 예배를 어떨 때 드릴 때도 있고 그냥 손 붙잡고 기도해 드릴 때 침상을 붙잡고 기도해 드리고 오기가 보통인데, 고전에 이제 대화를 나눌 때 거의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아이고 성도님,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어요? 우리 몰라서요. 그렇게 뭐 검사를 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왜 그랬다고 합니까? 그럼 뭐 수술해야 된답니까? 그럼 수술은 언제쯤 한대요? 수술을 한 환자 같으면 수술 결과가 어떻습니까? 얼마 정도 있어야 아문답니까? 결과는 좋답니까? 뭐 그런 대화죠. 언제쯤 퇴원하나요? 너무 오래 하면 힘들 텐데. 그저 환자를 위안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공감하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도 특이합니다. 예, 주님, 낫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뭐 이런다든지.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다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여, 내가 물에 좀 들어가야 낫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빨리 빠릿빠릿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나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8절.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고 병자가 주여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제가 읽을게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깨끗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상한 걸 좀 발견하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과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병자와의 대화 속에서 이상하다 하는 걸 조금 감지하셨겠지만 보통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실 우리 지난주일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치유 사건에는 항상 믿음이 언급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이 와서 아유 죽었답니다. 12살 딸 죽었대요. 이제 예수님 그만 괴롭히시면 갑시다 회당장님.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이 치유의 하나님의 기적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순종이 기적의 조건이듯이 믿음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이 움직일 때 뭐 다른 사람 먼저 퐁당 들어가 버리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중요한 믿음을 점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이 질문은요, 이 질문은 견디기 힘든 질문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이 없으면 바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장난칠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그런 거 물어봅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왜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나한테 그러냐고. 그 사람이 만만하게 보이시냐고. 환자지만 말이죠. 자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무슨 얘기할 때 더 심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대화법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바로 앞에 우리 사장 꽤 오래 머물렀는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물 좀 다고 아유 참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진짜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것인데 이 생수 아니고 번쩍 떠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다가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뭔 뚱딴지입니까? 예수님의 대화법이에요. 중요한 것이 심겨져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냐. 지금 38년 동안 들어 누워가지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치유의 물에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은 거의 폭언에 가까울지 몰라요.
우리가 앞에서 상고한 대로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백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누군가 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극악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당신 아직 포기 안 해서? 당신 아직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아서? 이 질문과 같이 들려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과 함께 일하세요. 오늘 믿음, 믿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믿음을 다소서, 이런 믿음이라는 말이 없지만 녹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는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아니,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에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에는 순종이 기적의 조건이듯이 말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알려주십시오. 믿음이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지만 역사할 수 없는 두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 예수님 말고도 저 나름대로 다 길이 있습니다. 저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 안 도와주세요? 알았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할게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두 번째 조건이 어떤 조건일까요?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포기하면 주님도 역사하실 수 없어요. 포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가십니다. 작은 것을 크게 쓰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하세요. 환경이 열악하다고, 병이 중하다고, 오랫동안 별일이 없었다고, 수십 년을 기다렸지만 안 된다고, 그 사람은 안 된다고, 그 일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병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죠. 우리가 다시 봐도.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포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다시 읽고 다시 읽었지만 7절 보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나갑니다. 먼저 들어갑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점검하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아직 포기 안 해서? 너 희망의 불씨 꺼뜨리지 않았어? 예, 주님. 나 이렇게 좀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표시지, 표현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5장 첫 부분이, 첫 파트가
치유의 기적이고요. 그리고 5장 끝까지 뭘 고쳐줬다, 뭐 누가 나았다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6장에 보면 다시 갈릴리로 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 딱 고쳐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 다른 병자들, 예수님이 대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 38년 된 병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물에 좀 넣어줘야 되겠는데,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먼데, 나에게 아직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사실요, 포기가 훨씬 쉽습니다. 포기하면 훨씬 쉽습니다. 편합니다. 네. 그러나 이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이나 나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꿈을 먹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꿈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환경이,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래도 낙심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건 환경일 뿐이에요. 그건 상황일 뿐이에요. 네. 내가 흔들릴 뿐이에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전반부까지 38년 된 병자도 다시 고침받고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꿈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중풍병자도 일어나는데,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는데 누가 못 일어나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크냐, 그게 얼마나 깊으냐, 그건 뭐 도대체 감당이 안 돼, 너무 오래된, 그 상관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있느냐, 내가 주님을 진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온전한 치유자,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님들,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른 말로 기다림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 신앙생활 한번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인내예요.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능력자가, 힘센 자가 아니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자다.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참는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힘센 사람, 그 힘에 결국 자기가 나가 떨어져요. 능력자, 그 능력 믿고 우쭐하다가 교만해져서 나가 떨어져요. 강한 자, 강한 게 부러져요. 그러나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 오래 참는 자,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화면 나오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5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믿음보다 큰 게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인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내 얼마 전에 품성했죠? 그죠? 네. 오늘 포기라는 말로 제가 먼저 말씀의 문을 열었는데, 인내는 포기의 반대예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 이 인내라는 열쇠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그러고 그게 익어야 돼요. 익어야.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 섬기고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이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에 익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케 하는 그 기간이에요. 근데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너무 길다고, 아유 귀찮아, 아이고 이제 생각도 하기 싫어, 혹시 포기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인내하십시다. 기다립시다. 끝까지 참읍시다.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아니요, 그거 다 내려놓고 다 던지세요. 다 던지세요.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거 붙잡고 아이 뭐 안 되면 내가 이걸로 하지 뭐, 그래서 안 돼요. 놔야 돼요. 놓고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내 믿음 확인하십니다. 네, 그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할렐루야를 하시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 은혜 임을 하는 찬양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그네로 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세상 소망 붙잡았던 것, 의지했던 것, 요거면 되겠다 했던 것 다 사라져갑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환자처럼 꼭 육체적인 질병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에 의탁해서, 무엇인가에 의지해서 혹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아직 포기 안 했어? 너 아직 희망을 꺾지 않았어? 주님 물으실 때 여러분,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변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럼요. 주님밖에 없어요. 제 뒤에 아무도 없어요. 형제들, 저 친구들 아무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나면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포기했던 것, 접었던 것 다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1, 2분 동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에 붙들었던 것 다 사라져가도 주님만이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내가 붙잡았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추구하며 살았던 것 다 없어져가도 주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닥에 누웠을지라도, 주여 입을 티끌에 댈지라도, 주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 손 놓지 않으며 주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여, 배수진을 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면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희망을 꺾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너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니? 너 희망 꺾지 않아서? 주님 나에게 물어보실 때 분명한 대답을, 믿음 있는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작정하며 주님의 전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등불을 믿음 안에 다시 켜고 삶의 자리로 출발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